안녕하세요. 12월 31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릭 비젯은 용서를 구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의 무능력이 자유를 가로막는 큰 장애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로 48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온전하신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닮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닮기 원하네. 그 아름다운 주 예수를 이 세상에서 저 천국까지 닮기 원하네. 주 예수를. 우리는 이런 노랫말의 복음성가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우리들에게 한 해를 마무리하며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있다면 예수님을 본받는 삶입니다. 천국 백성으로서 죄에 대한 민감함을 설명하신 예수님께서는 온전하신 주님의 삶을 배우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노랫말처럼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를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의 보화 아끼지 않네.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오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누가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야 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는 자를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자신을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같이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해야 합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동형복수법은 노아 언약에 뿌리를 두고 모세 언약에서 구체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해석과는 달리 사적 복수를 허가하는 계명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계명을 본래 취지에 맞게 사적 복수의 욕구에서 분리시킵니다. 복수의 사법 책임자에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사적 상황에서는 악한 자에게 대적하지 말고 오히려 그의 악행을 능동적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악인에게 뺨을 맞고 수치를 당하는 상황, 억울하게 고발당해 속옷을 빼앗기는 상황, 강제로 로마 군대의 무기를 운반하는 상황, 재정적 도움을 요청받는 상황, 이런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개인의 권리와 유익을 추구하지 말고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기꺼이 고통과 고난을 능동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 같이 악한 자도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야 합니다. 모세의 율법 아래 이스라엘 백성은 동족을 이웃으로 사랑해야 했지만 원수들은 심판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역할의 일부였을 뿐 사적으로 확대해 적용할 계명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따라야 할 원칙은 원수 사랑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만 사랑하는 것은 죄인들도 이미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뿐 아니라 원수까지 사랑하십니다. 원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노아 언약 때부터 시작되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절정에 다다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버지 대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합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만 사랑하는 죄인들을 닮을 것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기준은 높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눈을 상하게 하면 해를 끼친 그 사람의 눈을 상하게 하는 것이 율법의 정신이라 생각했습니다. 이 원리는
보복의 강도가 더해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을 돌려대고 속옷을 가지려는 자에게 겉옷을 주고 강제로 오리를 가게 하면 십리를 동행하라 명하십니다. 이는 세상 원리에 선행을 약간 추가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삶의 방식입니다. 악행한 자를 향한 용서와 이웃을 향한 희생과 섬김이 기독교의 기본 정신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줍니다. 우리 소망의 가족들 마음에 각인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가 이끄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돈 벌어서 남 주고 열심히 공부해서 남 주자는 그 정신의 기반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과 섬김의 삶으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보여주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른뺨을 치는 자, 속옷을 가지려는 자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나요? 내가 예수님의 방법을 따르기로 결단한 일은 무엇인가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는 것은 합리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는 것이 당연한 반응이지만 오히려 그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을 닮은 행동이기에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이 꼭 담고 실천할 삶의 모습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우리도 온전해지도록 힘써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해와 피를 주시는 하나님처럼 우리도 사랑과 자비의 대상을 확장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내부의 결속과 외부에 대한 배타성으로 유지되는 끼리끼리 문화를 버리고 모든 사람을 공평과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원수와 박해자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엇인가요? 내가 넓은 사랑으로 용납하고 공평히 대할 지체는 누구인가요?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꾸준히 소망의 아침 묵상을 매일의 양식으로 삼고 삶의 지침으로 받아들이며 실천할 때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복음의 정신과 가치이며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복음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그 복음의 가치가 이끄는 대로 이끌려가며 이기적인 삶이 아닌 이타적인 삶을 실천해내며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웃이 있을 뿐이지 원수란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이웃의 범위를 정하고 원수를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세상의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친히 십자가를 지심으로 조건 없는 용서와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기는 쉽습니다. 이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악을 행한 상대에게까지 선을 베풀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 다움이 증명됩니다. 미움과 악으로 갚지 않고 주님의 마음으로 선대하는 삶을 배우고 실천해내는 우리 소망의 가족들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 용서가 얼마나 위선적이었는지, 제 사랑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마음을 찢어 회개합니다. 주님의 온전하신 사랑을 매일 새롭게 깨달아 제 이익을 셈하던 습관을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붙들고 원수를 위해 생명을 내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